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라서 일반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그 7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헷 족속, 둘째는 기르가스 족속, 셋째는 아모리 족속, 넷째는 가나안 족속,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 여섯 번째는 히위 족속, 일곱 번째는 여부스 족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7 족속을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주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점령하여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사건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입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신명기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함께 읽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 정탐꾼을 보내 정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민수기에 있는 구절을 신명기라는 책에 읽어보면 이 내용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 어떤 민족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 먼저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모세의 의견인데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이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정탐꾼을 보내 자세하게 가나안 땅을 조사해보고 점령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았을까요? 사실 두 의견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모세의 의견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이 훨씬 더 좋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전 여기서 신앙생활과 세상의 사회생활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걸 봤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기적으로 물이 갈라져서 건넜지 않습니까? 마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한 나무를 집어넣었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여러 번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씨 스쿠버 다이버를 홍해 바다에 내려서 이 홍해 바다가 몇 미터인지 깊이를 측정해보고 거기에 어떤 물고기들이 사는지 살펴보고 혹시라도 사람을 물어 죽이는 상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건넙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은 합리적이지만 그러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홍해 밑바닥이 진흙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애물이 보여도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야성을 한국 교회가,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주를 한번 주실래요? 제가 찬송을 하나 골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차선책을 선택하여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문제는 정탐을 마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로 믿음과 불신앙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모든 사물들이나 일들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아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은 12명이 갔다 왔지만 극명하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는데, 한쪽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의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신앙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어떤 사건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어떤 입장이 불신앙의 관점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탁상 공론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탁상 공론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탐을 하면서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는 누구도 당장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현실의 간격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격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누구나 믿음과 현실의 간격,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틈이 너무 멀어서 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괴리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짐, 이렇게 돼 있어요. 괴리란 뜻이. 믿음과 행위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도저히 이 좁힐 수 없을 때 야고보 사도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죽은 믿음이라고 호되게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다수인 10명은 악평을 했고 왜 소수인 2명만 칭찬을 했던 걸까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제가 좀 문자를 쓰는데요, 소통 불가능한 궤변이라고 합니다. 소통 불가능한 궤변. 이 궤변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 갇힌 이 고착된 사고방식, 즉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상식선에서는 아무리 봐도 장대한 안악자손을 우리와 비교 분석해 보니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경험, 상식,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영안이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썩어빠진 생각과 썩어빠진 가치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을 바로 제거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악평한 정탐꾼만 죽은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횟수로 곱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내가 그거를 싫어하느냐 그걸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윤리와 도덕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할지라도 신경을 사람들이 안 씁니다. 다만 자기가 좋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성경이 뭐라고 해도 싫은 것이 지금 요즘 세상의 이 세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입맛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 이 크리스천 월드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최단 거리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최단 코스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통해 유다 남방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을 떠나고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호렙산을 지나고 광야가 있나 봐요. 크고 두려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것은 유다 남방이 바로 코앞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최단 코스라고 해도 감이 오지 않을 텐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죠. 영어로도 써 있고 한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 위에가 부엘세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 예루살렘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시내산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내산, 이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코앞이에요. 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이 바란 큰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방이라서 거의 들어간 거랑 진배가 없습니다. 유다 남방을 일반적으로 네게브라고 해서 남방, 건조한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곳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으면 수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는 그 땅을 악평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줄 미리 알았으면 차라리 정탐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탐꾼의 다리 몽댕이라도 그냥 부러뜨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바본 줄 아세요? 누가 제일 바보입니까? 제일 바보가 내가 젊었을 때 이 남자 말고 저 남자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집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떼부자가 되었을 텐데,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잘 안 꺾이네요. 아침이라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꺾은 건데. 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역사엔 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허용적 작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처음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의견이 아주 형편이 없거나 잘못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놓아두고 인간의 계획, 차선책을 허용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준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허용적 작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금지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조정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정탐꾼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은 말 그대로 정탐만 하고 돌아와 보고하면 끝입니다. 뭘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탐은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정탐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 자료를 분석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대책을 세워 올라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실수는 정탐을 넘어서 우리가 정탐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수십 가지의 좋은 점 중에 한 개의 안 좋은 점을 찾아내서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수십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야, 이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앞에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와 뒤에 긍정적인 보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이 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앞에 정탐꾼들의 보고도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명석한 보고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의 신장과 전투력을 잘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 보고였는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곳은 천지가 지뢰밭입니다. 이리 가도 건강의 지뢰가 터지고 저리 가도 금전적인 지뢰가 터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뢰가 터진 곳이 잘 복구됐나 싶더니 그 다음은 자식들의 지뢰가 터지고 손자들의 지뢰가 터지고 성도는 하루하루가 지뢰밭을 걷는 영적 군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지뢰를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믿고 앞으로 나가라. 나만 믿고 나가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지뢰밭에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미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나?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해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100번 이야기해도 10명의 정탐꾼같이 수십 가지의 장점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의 결점만 캐내고는 안 된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들렸는데 정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역사는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래를 정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아주 짱짱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돈 그리고 건강 등등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인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 등등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런 그런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코로나 지뢰밭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지뢰밭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뢰밭입니다. 이 코로나 지뢰밭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섣불리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지뢰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하시고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개똥 철학과 내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살았던 잘못된 모든 행동을 회개하오니 코로나19 이 복병을 만난 세계에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